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힘이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흠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한 번 더 찬양이 원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힘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물 옷도 끊지 못해. 주 여기 역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한 번 더 큰 죄에서 날 구했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네 오 예수 나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예수의 이름을 가장 귀한 그 이름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늘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안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6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16장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 연보, 현금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한자로 뜻을 보면 내어놓아 남을 돕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연금을 말하는 것이 이 연보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에 이 연보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연보에 관한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 나온 것을 보고 물질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덕을 세우라고 말하더니,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고 말하더니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유가 돈이었구나.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헌금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화려한 언변을 지금까지 사용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살아온 삶과 또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연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물질을 원해서, 물질을 좋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연보를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저 연보는 구제연금을 말합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이것이 로게이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세금을 모으다 이런 단어에서 나온 그런 단어가 이 로게이아입니다. 연보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헌금이라기보다는 세금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야 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금이었죠. 바울이 생각했을 때 연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들어간 그런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야 하고 또 마땅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야 하는 헌금이 이 바울이 생각하는 연보였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하게 연보에 대해서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똑같이 동일한 관점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영적인 것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장 귀한 메시지이죠.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나누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나누어 받은 우리가 또 헬라에 있는 교회들이 육적인 것으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세금, 마땅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헌금이었습니다. 바울이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연보를 모금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는데, 연보를 모금한 기간이 약 1년 정도로 그렇게 보입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모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보는 구제헌금인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런 헌금이 이 연보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바울이 세운 많은 그런 교회들에게 이 연보를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그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지역에는 대기근이 4년 정도 그렇게 지속이 되면서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더 어려웠었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감당하는 사역이 필요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모금하는 이 사역을 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에 바울이 연보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적은 것은 바울이 물질을 사랑해서 물질을 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에 대한 어떤 연민이 좀 저는 생겼는데 느껴졌는데 바울이 참 어려운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말하기 가장 어려운 단어가 무엇이었을까?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적을 때, 고린도전서를 적을 때 제일 쓰기 어려운 단어가 뭐였을까? 저는 그게 연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에게 연보는 정말 이 말하기 어려운 단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일평생을 떠돌이 선교사로 그렇게 살았는데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바울은 자비량으로 그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이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교회로부터 어떤 물질을 받으면 이것이 혹여나 복음이 전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데 방해가 될까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무언가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간 거죠. 교회로부터 물질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아도 되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물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최대한 받지 않으려고 바울이 노력했어요. 이것이 또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바울이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표현하면 달아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 여행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도시에 도착했을 때 뭐 조금 쉬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도착하면 바로 짐 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은 또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 교회를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돌아보아야 하는 교회들, 목회해야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관여되었고 또 세운 교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목록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는 뭐 예루살렘, 안디옥, 구브로, 비디시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렇게 이제 교회를 첫 선교 여행 때 세우고 2차 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3차 때 에베소, 마지막 로마 이렇게 이제 바울이 뭐 예루살렘, 안디옥은 바울이 세웠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른 곳들은 다 바울이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를 방문하고 뭐 교회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거 다 이제 신경 써야 됐고 또 교회에서 떨어져 있을 때에는 막 편지 쓰고 이게 이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소원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이 그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자기 시간을 텐트 만드는 일에 썼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시간도 부족한데 내 소원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근데 텐트를 만드는 일에 바울이 자기 시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울은 물질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보에 대한 사역을 이제 바울이 하고 있었는데 내가 욕심으로 내가 나의 만족으로 모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맡기는 연보의 금액이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모은 금액을 바울이 모아서 그 모으고 모은 것을 다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여러분들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매주 첫날에 얼마씩을 따로 떼어서 헌금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작지 않은 금액을 바울에게 맡길 때 당연히 인간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금액이 정말 잘 전달이 될까? 이 금액이 다른 곳에 사용이 되지는 않을까? 바울을 믿지 못한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이 이 연보에 관한 사역이었습니다. 또 연보 사역은 물질과 관련된 사역이었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되거나 실수를 한다면 한순간에 바울이 세운 교회가 다 와해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었죠. 바울은 그래서 내가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소원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바울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깨끗하려고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썼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바울에 대한 그런 연민이 느껴지더라고요. 바울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무던히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어려워했던 메시지가 뭘까 하면 이 연보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이 마지막에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썼는데 2절 정도가 이제 연보를 잘 준비해 달라는 메시지 2절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구제를 통해 내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아멘. 구제, 다른 사람을 돕는 이 헌금이 연보인데, 구제를 통해서 내 신앙이 더 성숙될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더 깊어지고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그렇게 바울이 대답을 해주었죠. 그런데 그 메시지 가운데 이 연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보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연보, 구제연금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인간이 회심해야 할 3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의 회심, 둘째는 가슴의 회심, 셋째는 지갑의 회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머리는 이성, 영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고, 가슴은 영혼의 회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갑이 회심하는 걸 봐야 된다라고 마틴 루터는 말했죠.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나의 욕망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내 지갑을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지갑을 사용하는 것이 이 지갑의 회심입니다. 내 지갑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물질관을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하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십시오. 둘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십시오. 셋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푸십시오. 이것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물질관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독교는 어떤 무욕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돈을 버리는 거, 돈을 비우는 거, 욕심이 없는 거, 이런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주신 그 나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나의 물질, 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물질의 헌금의 출발입니다. 선한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갑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그 지갑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러 오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지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대부분 이제 대답을 했고, 한 2분 정도가 말을 못하고 대답을 못했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돈을 조금만 넣어올 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눈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통장들 다 가지고 있죠?
그 통장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한 두 분 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대답을 못 하시더래요. 왜냐하면 이제 분당에 있다 보니까 분당에는 이제 물질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랬나 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물었습니다. 집 문서나 땅 문서 혹시 있으십니까? 그거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낯빛이 변했대요. 목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말고 난데없이 있는 거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라 이렇게 말을 할까봐 놀란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가 가진 재산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대답했다가 하나님이 진짜 전부를 바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그러나 이런 걱정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가져가시겠다고 작정하셨으면 내 허락 따위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고 매달리며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다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모두가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진 것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책에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실은 있는 것이죠. 이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것이고 더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연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구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남을 돕고 남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물질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생각했던 바울이 연보를 말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래도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거든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에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거,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거, 그런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도 강원, 경북 산불 피해 가족을 위한 그런 구호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막 이의를 제기하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한 일인데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큰 피해를 입은 우리 얼굴도 한번 보지 않았지만 큰 피해를 입은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다 이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하준파파라고 해서 제 아내가 좋아하는 그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연도 하고 메시지도 전하고 또 기독교 가정이고 또 유튜브나 SNS를 하는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유튜브 활동도 하고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을 위한 구호 NGO 단체를 열심히 활동하는 분입니다. 첫째 아들이 하준이고요. 그리고 육아에 대해서 SNS를 올리는데 아내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기독교 가정이기도 하고 또 예한이랑 이 하준이 동생이 그 임신한 시기랑 태어난 시기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아내가 좋아했는데 하준이의 동생이 이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준이가 돌이 지났을 때 갑자기 먼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심폐소생술을 마치고 이준이의 손을 이제 아빠가 잡았는데 이준이의 손이 너무나 차가웠었다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때 이 아버지가 이준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너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증명할게. 너가 그냥 이곳에 왔다 간 것이 아니라 너의 사명을 다하고 갔다는 것을 아빠가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했을 때 첫째 아들이 죽게 되죠. 아들이 죽기 전에 병을 앓고 있을 때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은 것을 알게 돼요. 신하들이 웅성웅성 하는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밥을 다윗이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왕이 그렇게 슬퍼하더니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냐, 식사를 하냐.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준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다윗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준희를 잃고 나서 똑같은 상황이 돼서 보니까 다윗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에게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강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준희에게 갈 겁니다. 그리고 이준희를 만날 겁니다. 이준희에게 그리고 말할 겁니다. 아빠가 잘 살고 있다고. 아빠가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다른 아이들을 살리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고. 자기는 모든 걸 다 해보고 이준희를 보냈대요. 여러 가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을 다 해봤대요. 그래서 심폐소생술까지 다 해봤는데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이준희를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자녀가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컴패션의 이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이분이 잘 사는 것이 뭐냐, 도대체 잘 산다고 하는 게 뭐냐, 이분의 정의는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잘 살게 하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것이다. 진짜 가난한 것은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난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연을 보고 댓글이 참 좋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고백을 보고 진짜 내 기독교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런 이제 댓글들을 많이 달았어요. 2020년에 하준파파 이 가정에서 20명을 후원을 했고, 또 한 해 동안 2억 9천만 원의 기부금을 컴패션으로 그렇게 후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도 임신을 했는데 그 저희 둘째랑 비슷한 이제 시기에 또 임신해서 출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슷한 시기입니다. 잘 사는 것이 뭐냐?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이 잘잘법이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돈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사막에서는 물이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귀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막을 건널 때는 이 물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막을 건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막을 다 건너고 나면 이 물은 더 이상 사막에서만큼의 가치를 갖지 않는데요. 그냥 흔히 구할 수 있는 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물이 여전히 사막에서처럼 귀한 것처럼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모습을, 이게 돈을 사랑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사실은 그냥 지나갈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그때 잠깐 필요한 것일 뿐인데, 이미 그 시간을 지나면 이것을 가져갈 수도 없는데 그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이 메시지를 듣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사막을 우리가 물을 가지고 건너는 우리에게 그 물을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막에서는 물이 귀합니다.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널 때 돈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라고 하는 물을 흘려보낼 때 사막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막이 변하고 우리가 가진 물을 흘려보낼 때 그곳이 생명의
땅으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 바울이 정말 말하기 어려웠었던 이 물질에 관한 헌금 또 연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의 삶을 기억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했던 바울의 삶을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머리도 우리의 마음도 지갑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것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또 쏟으며 헌신하며 부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함께 나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것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사랑으로 흘려보낸 것들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생명이 더 나누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음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